오늘 귀하고 복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고 바로 우리 필리핀의 황일주 선교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또 하나님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가서 주님이 가라, 주님 복음 전하라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오늘 또 줌으로 하나님 마련하신 줌을 통해서도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또 우리 귀로 들리는 히어링 속에서 마우스 오브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반에 귀하게 들려오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너무 깊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용희 교수님 오셔서 아버지 북한의 일들과 특별히 6.25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특히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 남한 땅, 북한 땅에 흘렸던 일, 또 많은 여러 나라 유엔군들 또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휴전 상태 분단된 남과 북, 오늘 우리의 북한 동포들 또 어린이들, 우리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가스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였고, 또 북한의 사정과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일본, 우리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스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이 많은 중국 영혼들, 러시아 영혼들, 일본의 영혼들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필그림의 의지, 이 나그네 순례자길 동안 주님께 생명 주는 그날까지, 막시멈 120세까지 주님께 생명 주는 날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이용희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새로운 비전과 북한 동포들을 다 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공 땅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줄 걸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으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 특송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신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네, 영상으로 나갑니다, 목사님. 예. 이현경 선교사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열창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실 이용희 교수님,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우리가 각각 모두를 또 각각이 줌으로 들어온 그 환경과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호위하시며 오늘 주님께 집중되는 아벨의 제사처럼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정말 옥토밭에 심기운 씨앗처럼 잘 심기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준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형편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땅을 받고 살고 있는 그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성경의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는 다 하시고 도구는 중보기 도구.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과 함께 감사를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각 교인들을 놓고 할 때 그 교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두리뭉실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첫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의 타겟을 성경은 지정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지정된 것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만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필리핀에 계시면 필리핀에 있는 대통령, 러시아에 계시면 푸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임금들을 위해 국수를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이 북핵 문제 때문에 육자회담 했으면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 육자회담 당사국의 정상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 이 일본의 기시다 수상, 그리고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 또 북한의 김정은,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 우리 이런 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열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임금들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ll those in authority. 무슨 말이냐?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 권위 있는 모든 사람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권위자들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권세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너는 성경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네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권세자,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고 대학 다니는 나이 같으면 총장님을 놓고 기도하고 보직 교수님들 놓고 기도하고 또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학생 같으면 총학생회를 놓고 기도하고 왜 총학생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기독대학교를 섬긴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 축제 때가 됐는데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 같은 것들을 자꾸 주입받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막 노출시키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축제 때 총학생회가 주전이 돼가지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사만 지내면 괜찮은데 전통문화라고 그러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총학생회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서 동성애 축제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널리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권세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인들은 사장님과 또 자기의 직속 상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장로, 또 권사, 여전도회장, 성가대 지휘자 등등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하면 권지자들을 놓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을 보면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벽기도 가면요. 자기 가족들 놓고 기도해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내가 섬기는 공동체 지체들 놓고 기도하고 사역 놓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내가 섬기는 지체들, 내가 목양하는 양들, 그리고 그들이 경건하고 평안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좀 틀어드리려고 해요. 한국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한국이 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뭐 서울시 뭐 그다음에 경기도 등 아주 중요한 우리 이 광역시랑 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7군데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을 2개를 연이어 보여드릴 텐데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을 2개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이 임신을 청소년 감염자는 10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처럼 학생 인권 조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성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관계도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 결과 지난 3년간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무려 3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청소년도 속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청소년 활동가라고 소개한 이 여고생의 발언은 학생인권 조례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문란해진 결과 학생인권 조례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청소년 성범죄 건수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과반수 이상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서도 그 위험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저하와 공교육 몰락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비교해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의 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란 교육 목표의 20%도 따라가지 못하는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지역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바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중고등학교 전 과목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중학교 수학은 전국 7위에서 13위, 영어는 7위에서 14위로 고등학교는 수학이 1위에서 8위, 영어는 2위에서 9위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 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 두발, 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본적인 생활 지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한 경기도는 2011년에 5배 증가했고 2011년에 도입한 광주시는 2012년에 2.5배 증가하는 등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교권 침해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교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사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법당국이 죄가 없다고 종결을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던 전라북도의 한 교사가 억울함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도입된 모든 지역에서 성문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최근 경남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나쁜 조례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 개념을 가르치며 남녀의 구별을 허무는 젠더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남녀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질병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성병인 에이즈 환자가 왜 사회적 소수자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한 퀴어 축제를 인권운동이며 문화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면서 2번 항목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가르치며 마르크스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마르크스 사상의 시각으로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혁명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인민으로 슬쩍 바꿔놓더니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하는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량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쪽이나 되는데 기독교는 겨우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교과서가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의 테러단체 지하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 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교과서가 이슬람교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겨우 2쪽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크리스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무려 27쪽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성경의 복음서도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교과서를 통하여 불교 사상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스님이 집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불교의 명상을 마음 수련이라고 가르치며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짜증도 없어진다면서 불교의 명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교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대체해버리고 그나마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엉뚱하게도 유대교의 사상을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종교를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여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기독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종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서 무슬림 인구는 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과서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가 이상한 차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니 요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성적 문란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남녀 성기 사진과 성관계 내용이 가득합니다.
교과서가 음란물 수준의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000원으로 데이트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키스를 충동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학교 도덕 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2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적나라한 성기 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에게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깁니까? 이런 교과서를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이 교과서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씨름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대회도 하고 또 국회에 가서 정말 세미나도 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정말 심지어는 교육부 장관까지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 정말 이제 교육자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이 가서 이 심각성을 얘기했는데 이미 벌어진 일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다 다시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안도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이 교회들이 이제 나서서 막을 때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이제 성문화센터라고 이제 현장 시집처럼 나가면 그 중학교 1학년 거기서 콘돔 씌우는 연습을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 현상을 못한다는 것. 지금 학교에서 동성애는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학생인권 조례안 안에 차별금지 조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인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모든 도서에 보면 다양한 가족이 있는데 엄마 아빠도 있지만 여자끼리도 부부고 남자끼리도 부부고 이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또 리더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목욕하는 성도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한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 죄라고 얘기했다가 불이익당하고 또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됐다고 좋아했는데 산부인과 대사가 돼가지고 낙태수술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낙태수술 거부하면 처벌받죠. 제가 한번 이 실제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국은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지만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서 한 대학원생이 동성애는 죄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대학원생이 퇴학당했어요. 2023년 2월 올해 뉴스입니다. 영국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엘렌 에드워즈 교수가 동성애 죄라는 글을 올렸더니 학교에서 내리라 그랬어요. 신앙 양심상 내릴 수 없다 그랬더니 해고시켜버렸어요. 한 영국 교회가 동성애자를 교육전도사 채용해서 거부했다고 8,500만 원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미국 플레인웰 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 죄라고 한 고3 학생을 정학을 시켰어요. 이 학생이 대학 가야 되는데 정학을 당했으니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소송이 빨리 끝납니까? 1년, 2년, 3년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는데 지금
카나다에서 미성년자 딸이 성 전환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했더니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는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교사가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육권을 뺏겼습니다. 우리 LA에서 있었던 교포사회에 있었던 말씀 드릴까요? 네. 2021년 미국 LA 한인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막을 수 없었음.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선언할 때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처벌. 2021년 6월에 미국 LA 찜질방 여탕에 들어간 남성을 막지 못함. 한인 스파 직원과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탕 출입을 지지하는 남성 고객. 이게 지금 LA에 있는 한인 여자 찜질방에 미국 남자가 들어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나는 여자다. 나는 생식기 전환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부터 내가 여자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욕하다 말고 놀라서 뛰어나왔죠. 그런데 이 찜질방 근무하는 직원이 이 백인 남자를 못 들어가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줄 더 떠서 백인 남자는 그 여탕 들어가는 거 막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 남성이 들어가는 거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막았는 줄 아세요? 이전에 뉴욕에서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생식기 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생물학적인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자기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겁니다. 여자들이 뉴욕에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그 생물학적 남성을 붙잡아 갔는데 이 생물학적 남성이 자기는 여자라고 젠더는 여성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아 경찰을 고소했어요. 경찰이 오히려 처벌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여탕 이 남자 직원이 막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LA에서 오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최근에 이제 LA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살짜리 스캇이라고 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내가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한테 그런다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여자로 지낼 거니까 내 이름을 스캇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담임 선생님은 이제 걔를 오후 3시까지 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시가 되면 수업이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와요. 그때는 담임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신상에 대한 거니까 아이가 허락하지 않는데 선생이 학부모한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가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또 스캇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어머니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 가면 그때부터 제인이라고 여자가 돼서 불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미국 상황이 조금 있으면 한국으로 넘어올 판이에요. 이 젠더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 특성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성을 자기가 딱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젠더 플루이드라는 게 있어요. 성이 바뀐다는 뜻이죠. 나는 아침에는 남성하고 오후에는 여성 할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군대 갈 징집 연령 동안에는 내가 생식기 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나는 여성 할래. 여성처럼 있다가 군 소집 연령 다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난 남성 할래. 그러면 군대 모면하는 겁니까? 지금 선진국이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그 문턱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카나다에 있었던 한 학부모가 저한테 한국에 방문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이 있는데 날마다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이 딸이 한 번은 학교 갔다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었어. 우리 반 전체에서 동성애를 다 지지하고 동성 결혼에 반대한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 엄마가 가슴이 철렁해서 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나는 물론 반대했지.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나하고 반대한 또 이 유대인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가족들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사역만 놓고 기도할 때 사회는 이렇게 험악해질 수 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하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낙태죄가 있었습니다. 낙태하면은 처벌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거를 갖다 신고해가지고 우리나라 낙태죄가 2019년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새로운 낙태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법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임신 34주가 된 임산부가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크니까 제왕절개를 수술을 해서 그 태어난 아이를 꺼집어내서 살아있으니까 물에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34주가 된 아이를 낙태해서 죽였는데도 낙태죄에 대해서만큼은 적용할 법이 없다 그래서 이 낙태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임산부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려 2,600만 원을 주고 낙태 수술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청부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는가? 성경의 원리대로 위정자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대통령과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기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좋건 싫건 국민들이 뽑아서 낸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국회의원들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 여성 외에도 수십 가지 성이 있다고 지금은 많아져 가지고 100가지도 넘는 성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선교사역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영국에서 2010년도 평등법, 우리나라 말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게 통과될 때 앞장서서 막아섰던 그런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분의 너무나 귀한 간증이 많아서 그분을 한국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차별금지법 꼭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영국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만큼은 차별금지법을 꼭 막아서 무너진 유럽 교회의 소망이 되달라. 두 번째입니다.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들은 대로 전하는 거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교회에 남아서 차별금지법 꼭 막아서게 해라. 그렇지 않아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한국교회가 짓밟히고 한국교회가 몰락하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6천 명의 선교사님들 다 한국으로 철수해야 된다. 지금 영국이 그렇다는 거고 유럽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날에 우리가 너희한테 선교사 보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한테 선교사 보내달라. 영국으로 선교사 보내달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차별금지법 막아서다가 1억 5천만 원 벌금을 맞았는데 지금 나가 영국에 돌아가면 또다시 고소당한 것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된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라고 하는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서 각각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출전한 비행기들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사단의 폭격을 받아서 둘이 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될 모함이 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착륙하겠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상이 방배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이슬람은 18쪽, 불교는 6쪽, 기독교는 2쪽을 배우고 성적으로 다 망가져 있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몰락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는 어디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는다면 그때 한국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하기를 원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서 모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성도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정부를 좋은 정부라고 압축해서 얘기할 때 이러한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아야 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뜻은 마지막 결론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임금들과 권제자들 놓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인데 그 이유는 4절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하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성경 말씀과 진리,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성경 말씀인데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가 모든 사람이 알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임금과 복음을 존중하는 좋은 권세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복음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정자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첫째는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서 만약에 지금 중국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중국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기 보십시오. 십자가 불태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무너졌습니다. 정부에서 작정하고 말 안 듣는 교회들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만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에 절하게 하고 초상화에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김일성 주치상은 2007년 전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에 대해서 발표가 됐어요.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 주민 이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하여 우리 보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소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임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선하고 내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자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보는 그런 양들에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제도를 통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참정권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들이 투표할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국민대회도 할 수 있고 게시판에 글도 올릴 수 있고 필요하면 우리가 피켓도 들고 나가서 시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당한 지도자들이 선출하고 올바른 정부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치권이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영적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성도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들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대통령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가보면 대부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저는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지역에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선교사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선교에 동력을 하고 우리 중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중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인근 나라의 유정자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영상을 보여드렸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과 PPT는 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여러분들이 파송한 한국교회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착륙해서 선교 보고하고 여러분들이 쉼을 주고 다시 여러분을 재충전해서 파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땅 북한 동포들까지 자유롭게 있습니다서 통일한국을 예수한국 선교한국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리를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도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거국의 어려운 현실들을 영상으로 보고 또 함께 어려운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작고 연약한 나라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경제적인 발전도 주시고 한국교회 영적 부흥도 주셔서 지금 전 세계에 정말 2만 5, 6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한국교회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런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셔서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함으로 우리와 우리가 돌보는 모든 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순응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8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이 아침에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간 또 전하실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2030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꼭 유치되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5천만이 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로잔 대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함께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더욱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임금된 자와 아버지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어려운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법을 하나님 고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속성과 여성의 그 정체성이 허려지고 허려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옥과 같은 시대를 주께서 오직 바라지 않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일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서 이거 아버지 하나님만 배웠더니 나와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놓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리 얼마나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하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만기에 아버지 기독교 경찰국가라고 하는 미국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원의 300명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답을 내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발발을 몰라야 될 것일 때 주께서 우리를 선감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천대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공과 흘러 넘칠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 국가와 같이 유물론이 하나님 삼고서 인간의 종교감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끝나지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됐어가는 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다리는 아름다운 기다림을 해봐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랑하며 하나님 품으며 나가지 하나님 하나님 것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원한테 하나님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 하나님 센터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들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하셔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들어와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세우시고 하나님 로산대에는 하나님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곳에 하나님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워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의 집에서 말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작은 대한민국에 마음만큼 이상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러시아와 소련과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모든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 성남을 나라고 하나님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게 이루어주시고 파수꾼을 사용하시고 날 모든 걸로 나를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나한테 하나님 오늘 천지 쫓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하나님 몸살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만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며 나아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공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한 저들이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방방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다 올려가는 죄를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 능수가는 것을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드리고 감사해주시고 하나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자리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보내서 사랑하는 그 주의 사랑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들이라 보답이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낙망하지 말지니 주께서 너는 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해갈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의 모든 어려움과 낙막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어나갈 때 하나님 성령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권이 되어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들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를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강구하며 기도하고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끝날 역사시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땅들이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금승의 물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것들이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건물을 만드시고 여기 곳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일 감당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기 하나님 달리라고 음악을 듣고 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하나님 그 길을 가르치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성령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얻고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나를 주님을 넣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중성까지 나누셨고 하나님 모든 시절에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쌓여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연자를 아버지 하나님 남은 3차 아버지 하나님 항암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 주시고 손가락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가문에 갇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위하여 강감히 기도하는 모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놓고 하나님 한시도 하나님 마음이 놓이지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광고해 주시고 대립교문 갖겠습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우리 이영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기도의 제목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대립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내일 금요일은 임경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새벽기도 강사님들 설교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오늘 11월 17일 금요일 세계성 24일 중보기도회 담당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강사 안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임경철 목사님, 화요일은 한상희 전도사님, 수요일은 최요한 목사님, 목요일은 안광복 목사님, 금요일은 김철혜 교수님께서 말씀을 선교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 강사님은 황샘 선교사님입니다. 참여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회의실에 대륙별 모임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동영상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PT 다 우리 김윤여 선교사님께 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